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장로교의 교리와 신조를 요약해 놓는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하고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공이 제1조가 똑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죠. 질문은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심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는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이 세 가지로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고요? 첫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둘째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셋째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어느 정도로 기뻐 받으시는가 하면 시편 69편 3절 31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며 사는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감사를 중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감사는 바로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않으면 좋은 일에는 흥겨워하지만 나쁜 일에는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이 괴롭고 힘든 일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하는 선한 뜻이 계셔서 이런 어려움을 내게 허용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 안에도 인간이 인격체니까 인간 안에 가장 절실한 필요, 그것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겁니다. 하물며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괴롭고 힘든 일에도 또 내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내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내 마음으로는 선뜻 감사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를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믿음의 산물로, 믿음의 결과물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나쁜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일어난 일이니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의지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내 눈으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 단견으로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위하여 결국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 다른 건 다 감사하겠다. 뭐 경제적인 궁핍이나 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을 경험한 것이나 그런 건 다 감사하겠는데 나는 저 인간만큼은 내가 감사 못하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겠지만 이렇게 나의 속을 썩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시고
변화시키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못돼먹은 사람이 내 직장에 있어서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고 괴롭힐 때 정말 저 인간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징계하는 것이지,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지, 나를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부러워하진 마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어떤 인간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한번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를 하죠. 그러나 징계 외에는 그 회초리를 꺾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껴안으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가 자기 자녀를 막대기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는데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나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오고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의미를,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생활 속에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무엇을 갚으라고 했습니까? 내 서원을 갚으라.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맹세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을 잘하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무리 난관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돌파구를 발견하게 되겠지만, 서원을 잘못하면 잘 나가던 인생도 그 인생이 망치게 됩니다. 서원이 중요합니다. 이 비상시 기도, 이머전시 상황에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서원 기도는 신중하게,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우리는 신중하게 서원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챘죠. 사기를 쳤습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달겨드자 부모가 급히 그 둘째 아들, 쌍둥이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피신하는 과정에 베델 지역에 이르렀을 때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고 그리고 무사히 아비 집으로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요, 내가 돌베개를 하고 잔 이 돌을 하나님이 전으로 세울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기도를 해요. 소원기도의 구조, 소원기도의 포뮬러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약속인 자기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기도의 구조죠.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부탁드린 것입니다. 소원을 아뢰는 거죠.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무사히 귀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 파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돌베개를 하고 잤던 이 돌을 하나님이 전으로 세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이 되겠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의 얼마만큼을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서원입니까? 11조 서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더 이상 부모님도 의지할 수 없고 홀로 외롭게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던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심으로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대,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야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잘 드린 소원기도만 있는가? 잘못 드린 소원기도도 있어요. 구약의 한 사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 행정관인데 그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워낙 치열한 전쟁에서 그야말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다급한 마음에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저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집문으로 처음 튀쳐나오는 것을 제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서 제가 되게 하고 그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그가 돌아왔을 때 누가 튀쳐나왔어요? 외동딸이, 무남 동료가 튀쳐나온 거예요. 그가 약속한 대로 그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없고 서원을 했으니 안 바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낭패를 당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의 소원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채 그저 상황에 떠밀려서 경솔하게 함부로 그 입에서 말을 내었던 것이 낭패였습니다. 그 사사 이름이 뭐죠? 입다입니다. 입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이 환난 가운데 빠져들 때 소원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 파트, 절실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파트, 서원 파트에 있어서 내 소원이 그저 다급한 상황에 떠밀려서 내 육신적인 열심과 의욕으로, 과욕으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소원인가? 성경의 빛에 비춰볼 때 정당한 서원인가?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른 서원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충동에서 튀어나오는 서원인지를 잘 분별하세요. 어느 사람이 정말 죽을 병, 벌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주시면 제가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서원이었는데 몸이 낫고 나니까 언제 그런 약속을 드렸냐는 듯이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당한 서원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겠다라는 서원은 성경적으로 맞는 서원입니다. 또는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불경기로 인한 사업이 부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이 자금을 제게 공급해 주신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모든 축복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은 성경적으로 정당한 서원입니다. 11조는 헌상의 표준이기 때문이죠. 근데 어려울 때는 그런 서원을 드리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자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내게 자꾸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서원을 이행치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항상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을 받아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떡 먹듯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약속을 해놓고 내가 그 약속을 했다는 것조차 기억을 하지 못한 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받을 소원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5편 4절 말씀에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형편이 달라져서 예전에 우호적인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과 약속은 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니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내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이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겪어왔던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그 굴곡과 부침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드리셨다면 그 서원을 다시 기억해내세요. 그 서원에 올라앉은 먼지를 털어내 버리시고 그 서원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비게이터 선교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선교인데 전 세계적으로 대학 캠퍼스, 군대, 직장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선교 단체입니다. 그 창시자가 바로 다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조나 출생입니다. 죽은 것은 뉴욕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가? 50세에 죽었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소녀 아이를 건져주고 자기가 죽었어요. 원래 그렇게 신앙 좋은 인물이었는가? 그렇진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그냥 막 살았어요. 12살 때 아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해왔는데 바로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로미타 동네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 하다가 경찰에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차, 닭장차에 잡혀가지고 경찰서로 호송이 되는 가운데 더슨 트로트맨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이 어려움에서 좀 건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방면돼서 젊은 날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립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그 로미타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청소년, 그가 닭장차 경찰 호송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국에서 한 처남 부부가 시카고에 살고 있는 매형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캐나다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때가 겨울철이었습니다. 그 광활한 캐나다 직선으로 뻗은 그 눈이 와가지고 얼어붙어서 빙판이 되어버린 그 위험한 도로를 한참 달리는데 뒤에서 트랙터 트레일러 거대한 차가 계속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또 그 앞에 똑같은 거대한 트럭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러다 꼼짝없이 샌드위치가 돼서 끼워 죽게 되겠구나,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이 매부가 믿는 사람이니까 주여 주여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극적으로 그 두 트럭 사이에서 그 차가 빠져나와서 무사히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그 불신 처남이 막 흐흐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진정하라고, 우리 괜찮다고, 살아났다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까 매형이 그렇게 주여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을 때 자기는 부를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워낙 어려운 일이 계속 닥쳐오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절망 상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아내 캐서린이 하얀 소복을 입고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느냐고, 누가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래서 마틴 루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죽었다니. 만약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때 깨달은 마틴 루터가 분연히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난이 아무리 심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이제는 다 끝난 거야,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